정준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절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모르시는 분도 더러 계실 거고. 제가 병난 뒤로 박광호 목사님 그때 외국에 선교 가셨을 때 아마 여기 한번 왔었을 거예요. 오늘은 최익은 목사님이 지금 저 초월 제일교회 헌신 예배 초대를 받으셔서 가시고 제가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뭐 달라진 게 많이 있어요. 아주 예배당도. 그때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예배당을 증축하고 얼마 후에 제가 떠나게 됐는데 그때 증축해서 종탑을 새로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또 유아실 만들고 2층 다락 만들고 옆에 담 헐고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육관 새롭게 만들고 아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심호하게 되니까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이 있다고요. 예. 고성남 목사님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고 박광호 목사님 또 이용훈 목사님 문지영 목사님도 계셨죠? 아주 쟁쟁한 분들이 여기를 거쳐갔어요. 나 같은 미추리도 여기 지나가고 저도 목사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데 그 부제를 제가 또 정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아무렇게나 막 형식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 다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보셔가지고 그런 자를 찾아서 만나주세요. 찾아오신다고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그 아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와 만나시고 사방에 평강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 찾으시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예배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와요.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런 이 귀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남자?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주 뭐 대학 나오고 쟁쟁한 여자예요? 그럼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는 물길로 왔던 여자예요.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 또 과거가 아주 복잡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몇이나 바꿨다고요? 이야, 하나 바꿔도 그 굉장한 건데 5이나 바꿨대, 5이나.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 남편 아니래요, 글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거가 아주 복잡한 여자예요. 어떤 옛날에 그 전에 영화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너무 복잡한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놀라운 이 교훈을, 정말로 이런 진리를, 예배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뭐 성경 많이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거가 복잡한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과거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종교성이 대단해요. 예,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 보면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깊은 거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 하는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은 여자예요. 비록 공부도 많이 못하고 시골에서 박혀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온 여자지만은 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성전에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 거기다가 절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나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분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 자기 과거를 다 빠삭하게 다 말해주니까. 자기 과거를 아주 환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여러분의 과거사를 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 놀랍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 그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그랬어요. 주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만났으니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장소입니다. 당신네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그리심산, 우리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장소가 좋아야 거기 계세요? 성전을 잘 지어놔야 거기 계십니까? 아주 좋은 경치 좋은 데다가 해놔야 거기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교단 사경에 하는 그 소망교회 수양가는 참 시설이 잘 됐더라고요. 호텔 수준이었어요. 그런 데라야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디서 예배하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2-3사람만 모여도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마태 18장 9절 누가 읽어볼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18장 9절인가? 9절 15 2-3사람이 19절 내가 착각했어요. 읽어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몇 사람이 모였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됐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도봉교회도 이만한 예배당이면 어디 가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아담하고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이렇게 아담한 교회가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사실은. 예, 목회자들은 200~300명 모이는 그런 아담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사실은 원해요. 너무 큰 교회가 복잡하거든. 사건도 많고. 이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주 좋아요. 저도 여기 도봉에 있을 때 목회 참 잘했어요. 괜찮게 했죠? 예, 여기 계속 있었으면 병 안 났을 거예요. 막 혈압약을 다 사다 주고 난리 쳤는데 뭐 청심환을 글쎄 100개를 사왔더라니까. 청심환을 그거 먹으라고. 그때 내가 혈압이 좀 있었거든요. 고혈압이. 이렇게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참되게 예배만 하라 그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아주 훌륭한 성구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능력 베풀어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져서 지금 예배당들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배 처소가 너무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지금 300억을 들여서 예배당 거의 완성했어요. 지금 그런 교회도 있어요. 300억. 그런데 법적으로 뭐 도로하고 문제가 생겨서 국가에서 그걸 헐으라고 그런대요. 300억 들여 지어놨는데 큰일 났어요. 그거. 너무 크게 지었어. 너무 많은 돈을 들였죠. 300억이 뭐예요? 300억이.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죠. 어떤 예배당은 너무너무 내부 치장을 잘 해놨어요. 그냥. 너무 잘 해놔서 그냥 스테인레스 그라스도 너무 화려하고, 또 우리 올겐도 여기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보다 좋은 전자 올겐 들여놨는데 소리가 상당히 웅장하던데요. 소리가 좋아요. 아주. 나도 전자 오르겐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은 거 들어놨는데, 어떤 교회는 몇 억을 들여서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어요. 큰 교회. 벽에가 파이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비싼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웅장하게 예배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나니 저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배당을 아무렇게나 지어갖고 뭐 째째하게 그냥 그렇게 지질구질하게 그렇게 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예배당도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재산 다 바쳐서.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좋은 장소나 어떤 위대한 알려진 장소나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한 곳이라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사실 북한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성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도로를 건설하게 됐는데, 도로를 파다가 부르도저가 도로를 파다가 그 땅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거기서 굴이 드러났대요. 굴이. 그 굴 속에서 그 한 20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더래요. 그 잡아갔어요. 다 잡아다 어디다 놓겠죠?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못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공산세계에서 못 삽니다. 그들은 무신론이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사실은 김일성의 어머니가 그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였어요. 여집사님 강반석. 자기 애삼촌이 목사였어요. 강양호. 그런데도 김일성이가 그만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마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자들이 그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지하교인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빨리 박해가 끝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늘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믿음이 좋대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들키면은 잡아가니까 산 속에서, 굴 속에서 그렇게 심지어는 지하 동굴을 파고, 그 김일성의 셋째 아들 김창일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써서 남한에서 발표했는데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역사를 좀 썼어요. 근데 그 사람 요새 간증하러 다닌단 말을 못 들었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창일 목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그 지하교회 하수도 속에서 예배드렸대요. 그 지하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에는 그렇게 몰래 숨어서, 옛날에 로마 기독교를 많이 박해할 때도 로마에서도 카타콤프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거미줄처럼 막 사방에 그 로마 시 밑에다가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혹시 저 터키 쪽으로 혹시 외국 여행 가는 분들은 거기에 그 동굴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들이 예배했던 장소를 좀 보라고요. 터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갑바도기야,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로 다닐 때 갑바도기야 그런 데가 다 그 동굴을 파서 숨어서 예배하던 장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고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드려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소에 대해서 그만큼 해두고, 문제는 모이는 게 중요한 거. 모이는 거. 모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디에서든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런데 요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배 모임에 빠지는 건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예배 모임에 참여하려면 어느 날을 지켜야겠죠? 주일날이 예배하러 모이는 날이에요. 시간이라고. 주일날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예배하지요. 혼자 하는 수도 혹시 있어요. 혼자.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그 재훈련 제대해가지고 그 훈련 받는 거 있어요. 그거 갔을 때 그건 예배당이 없어요. 거기에는 훈련소에는 예배당이 있는데, 훈련소 예배당은 한 뭐 몇백 명 모이면 몇천 명 모여요. 거기는 울음바다예요. 그냥 그 고향에서 편안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려니까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런데 그 재훈련 받으러 간 거기에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예배한 일이 있어요.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요소로, 어떤 심정으로 해야 돼요? 예, 영과 진리로. 사실은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일까요? 예배할 수 있는 영이 맞아요. 중생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영이 죽었어요.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이 생명이 없어서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피조물로서 영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영을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와 인간이에요. 동물은 없어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숭이가 뭐 사람만 됐다고 그러지만 절대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도 그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없어요. 오직 천사와 사람만이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 영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영 갖고 하나님 예배해라. 그래서 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 그 영 가지고 방탕하고 네 멋대로 선악과 따먹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해서 영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만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나야만 그 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러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 영이 중생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그 영이 천당에도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쭉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영으로만 있어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생물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 영이 살아있는 영들이에요. 천사들은. 그 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은 이하에 보면 서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서랍들이. 그 영이거든요. 서랍이 영이고 그 서랍들은 귀족 천사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귀족 천사들. 서랍과 그룹도 귀족 천사예요. 천사장 가운데 가브리엘은 무슨 천사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은요? 미가엘은 무슨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마귀가 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다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도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천사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또 두 손으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렇게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얼굴을 내밀 수가 없다 그거예요. 감히 우리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얼굴을 내밀 수 없다고 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발을 가리면 왜 그럴까요?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행동하는 게 발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다 그거예요. 내 발로서 걸어가면서 행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난 보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천사들도 이렇게, 그들은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고 귀족 천사로서 막 번쩍번쩍 빛나는, 우리들 앞에 만일에 여기 서랍이 여기 나타났다, 그룹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앞에 쓰러져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빛이 강해가지고 쓰러진다고. 그런데 그런 천사들도 다 얼굴을 가리우고 발등을 가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과 함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으로서 영을 가지고 이 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걸로 헌신한다고 그래요. 헌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곧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그 의미가, 예배란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는 경배라는 뜻도 있고, 경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 그 경배라는 뜻도 있고, 헌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헌신, 몸을 바친다. 또 봉사한다는, 섬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려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쳐드리는 거,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또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영이, 중생한 영이, 아까 오늘 오전에 우리 최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중생한 영 안에 성령이 거해요. 성전을 삼고 중생한 영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 머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참 예배예요. 그거 없이 무슨 예배 의식이나 잘 갖추고 외적인 어떤 모양만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중생한 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바쳐드릴 때, 영이 쓰는 마음, 그게 이제 심령이라고 하죠. 심령으로 기울여서, 예배는 심령으로 기울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 이사야 시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섬기나 무엇은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거를 마태 18장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책망하실 때 그 말씀들은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게 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진리. 영과 진리. 영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는 아무로 영감이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진리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전부 성경에다 계시해 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예수님 인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생활과 모든 행한 일이 다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행한 것이.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로다 여기 여자에게 말한 거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할 때 복음 진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인가 하니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진리 없이는 안 돼요. 성경 진리 떠나가지고 뭐 굉장한 예배 드리는 거 하는 사람들 이단자들 그 하나님이 다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한때 유재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은 그것이 신천지가 되어버렸지만 과천에다 장막을 쳐놓고 장막 성전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킨다고 난리를 떨었어요. 지금 그것이 그 제자가 유재일의 제자가 지금 누구지? 이만인 그 인간이 글쎄 지금 신천지 두목이 돼가고 지금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진리를 떠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습니다. 성경 진리대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진리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진리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참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 그 중생한 영혼이 쓰는 마음이에요. 그 심령, 그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와 찬양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예요. 그 기도도 영으로 하고 찬양도 영으로 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진리를 바로 배우는 것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다니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교회 나갑니다. 뭐 어느 교회 나갑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제일 예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 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나가봐야 헛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런 자 찾지 않아요. 말씀 진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진리를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도봉교회는 말씀 진리 바로 가르치는 종도를 계속해서 만난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고. 제가 신학생들을 뭐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한 20년 이상 가르쳤는데 우리 최익은 목사는 신학생 가운데 아주 뛰어났어요. 이 고성남 목사도 제가 가르쳤는데 고성남 목사도 뛰어났어요. 이 영적 감각력, 지적 능력이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박아오 목사도 그렇고 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제자들 밑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익은 목사 밑에서 내가 가락 동국에 있을 때 내가 그 교인이니까 그게 예배드리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렸고 또 박아오 목사님 지금 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영적 지난번 최익은 목사님이 우리 그 총회 사경회 때도 강사였죠. 그 진리를 바로 가르치더라고요.
최이건 목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일꾼, 그런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고, 그런 일꾼이 참된 일꾼이에요. 예배를 바로 인도하는 사람은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리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목사 밑에서 진리를 배운다는 거. 그 최이건 목사님 지난번에 가르치는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본문을 갖고 했죠? 기억나는 분이요? 네? 네, 마사바 무리바 물에서 배울 교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배우게 되고 또 몇 가지 했는데 나도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런 좋은 말씀을 그때 해줬어요. 나는 비록 내 제자였지만은 아주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린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도봉동에 와서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목사를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야 돼요. 진리가 발라야 돼요. 진리가 옳아야 돼요. 진리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진리 없는 그런 예배, 진리 없는 모든 종교활동, 그건 성경 진리에 어긋난 것들은 다 그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때요? 찾으신다.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아까 역대하 15장 15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뻐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그런 자들을 딱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누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냐 보셔가지고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 드리냐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런 자를 발견했을 때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또 이런 사람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사야서 그 6장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수랍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 놀라운 천국의 예배 장면을 이사야가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 고백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제단의 숯불로서 그 더러운 입을 다 찢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어땠어요? 누가 뭐랬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네. 사명을.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운 이 여자야말로 사마리아 여자야말로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한 거예요.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전도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전도사가 돼요. 전도사가 된다고 누가 뭐 알아야 해서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전도자가 된다.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는다.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또 육신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저가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리라.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을. 그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다 복받았어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생활이 기초가 돼갖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허구하게 돼요. 허무하게 된다고요. 그 삶이 무가치하게 돼요. 정말로 참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를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할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아주 주님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배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세요. 신앙에 좋은 사람들은 다 예배를 중시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중시했습니까? 이삭 하는 것마다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먼저 한 일이 뭐 게르를 짓는 겁니까? 천막을 짓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아니었어요. 먼저 이삭 하는 것마다 한 일이 뭐예요? 먼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기초로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높여놨어요. 그를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로 높여놨잖아요. 얼마나 놀라웠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에게는 예배하지 않게 될 때, 참으로 예배 대상 바로 알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 안 섬겨요. 절대 안 섬깁니다. 김일성 우상 앞에가 절 안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죠. 그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얼마나 그들의 축복을 주셨어요. 불 가운데 던졌지만은 불 가운데 타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 보호가 함께 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김지은이라고 하는 여성이 북한에서, 저 할머니가 몰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약국을 한약방을 했는데 그 몰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이제 중학교 보냈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오늘 우리 학생들 전체가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다 거기 가서 절했어. 너도 했니? 그러니까 아빠 미쳤어요? 나는 안 했다 그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청이 됐어요. 도청. 그 도청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보위부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 가둬놓게 됐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갖고 나와서 지금 남한의 탈북자로 됐는데, 그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개척했어요. 여기 남한에 와서. 그 김지은인가 이지은인가. 그 할머니가 늘 혼자 입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성경도 다 짠 글씨로 적어서 뭐 이불 기퉁에다 넣어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야야, 우리는 죽어도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저기로 간다.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 가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그 창문을 향해서 늘 그런 걸 늘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믿음 지키다가 지금 남한에 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하고 등한히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주받아요. 누가 예배를 엉터리 드리다가 저주받았죠? 최초의 인간 가인. 아벨은 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참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진정과 신령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 자기 그저 농사 짓는 거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친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누가 또 이 예배를 아주 멸시하고 짓밟는 행위하다가 저주받았죠? 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것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글쎄 그 성전에서
그 늘 제사를 드리고 그 뭐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성범죄 짓고 또 고기도 아주 맛있는 부위 넓적다리 같은 그런 거 다 그 종들 시켜서 깔고리로 건져다가 구워 먹고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그러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건 예배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손 대대로 망했어요. 저주받고 예배를 허술히 여기고 예배를 경멸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시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있어요?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 그 예배보다 중요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회갑잔치?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애삼촌의 회갑잔치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삼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첫째로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남의 결혼식에 가요? 어디 친척 친구 결혼식에 가냐고.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그 예배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중요시하는 자는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가 첫째. 오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백화점 아주 거대한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는데 그분은 아주 백화점으로 성공한 분인데 그분은요 어려서부터 벽돌 공장 아들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가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저 워싱턴에 나중에 이제 그가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벽돌 공장의 아들이니까 공부 많이 못해서 그렇지만 그가 너무 착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 대통령 각하 저는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 고향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허락하시면 내가 최신부 장관 할 거고 그 허락이 안 하면 난 최신부 장관 안 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락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는 워싱턴에서 그 기차 타고 필라델피아 그 자기 고향까지 가서 반드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 높여놔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그 백화점 왕 아주 유명한 사업가 그 만드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석유대왕인데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11조를 잘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는 그 어머니가 늘 그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목사님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1조 꼭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심지어 나중에는 11조 너무 많아갖고 그걸 자기 혼자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11조만 계산하고 담당하는 격리를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11조를 드려서 그가 드린 11조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로서 아주 어려운 교회 많이 도와주고 올겐 사주고 예배당 지어주고 물론 에너메이카도 여러 수백 개의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오너메이카도. 그런데 이 우리나라 IMCA도 그분이 지어준 거예요. IMCA 종로 2가의 회관. IMCA 회관, IMC가 아니라 IMCA 회관도 그 오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 재물도 축복해주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예배를 우리는 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렸어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교훈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장소가 어디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